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12번째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 지금 12번째인데 조금 지겹지요. 제가 지겨워요.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우리라는 부분만 4주를 머물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3주째 깊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 나라가 임하십시오.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 이 두 개입니다. 바실레이아,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딱 자리 잡지 못하면 구원 이후의 삶을 방황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사는가? 구원받은 자, 그 자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 일을 해야 되고, 오늘 돈을 벌어야 되는 삶의 목적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받고 언제 갈지 모르는 천국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견디고 억지로 참고 있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천국 기다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삽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실레이아,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 이겁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여셨지만, 이 땅에 임해야 되는 나라, 내 삶 가운데 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과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아브라함의 복에는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끝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 흉년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또 어떤 이집트로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 바실레이아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서 복음의 선대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유교, 불교, 술에 찌던 저희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불러내셨을까? 단순히 저를 통해서 구원받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가지고 저를 불러내신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일 감당하려면 나름 한성질하고 뭔가 똑부러지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저희 가문에 고르고 골라서 저를 세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문에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가문에 세워나갈 어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개념,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 에클레시아라는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인생 광야 돌다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홍해 갈라놓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땅,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광야를 지나면서 떡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불기둥 구름 기둥 이적 체험하고 반석 끼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쏟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불러내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의 피의 의미가 뭔지를 잃어버린 채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60만 3,550명이 뛰어나왔지만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바실레이아와 에클레시아라는 이 두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천국의 문은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내 삶 속에 광야만 돌다가 인생 종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었을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탁월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에 집착하고 다윗을 그렇게 자랑하고 계실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말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말제는 8아들 가운데서 순서가 마지막 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존재감 자체가 없는 아들, 있으나 마나한 아들, 아무런 어떤 존재감이 없는 아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인정해 주지 못했던 하나의 목동처럼 떠돌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났는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 성으로 모셔왔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왜 그렇게 춤을 추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성전에 두지 않고 자기가 만든 다윗의 텐트 안으로 모셔온 이유가 뭔지, 다윗 보면요 4,000명의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불러서 예배를 섬기게 하고 288명의 뮤지션들을 뽑아서 12명씩 24개 예배팀을 만들어서 24시간 33년 동안 한 번도 기도와 예배가 그치지 않게 했던,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왕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서 진행된 24개 예배 시스템은 사실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던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24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는 전무합니다. 12지파, 12돌. 그래서 구약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었습니다.
24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현장을 보아요. 근데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절 뭔가 하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금대접을 들고 금문고를 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요한은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약 100년 만에 그 사건을 보았지만 다윗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구약시대 훨씬 그 이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천상의 예배 장면을 그가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 그 구약시대 그 다윗이 어떻게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던 예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저는 그 비밀을 원띵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띵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한 분 사모하는 거라는 것.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27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자식과 칼을 들고 맞설 수 없어서 이 다윗은 맨발로 모든 걸 내려두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 언약궤마저 두고 다윗이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원수가 일어나고 대적이 진을 치고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시편 27편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를 되찾고 싶은 소원도 아니고 왕관을 다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누렸던 부귀영화를 내가 다시 누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사모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나 전쟁터 누비며 수없는 승리를 거두고 일약서타가 되었던 그때나 쫓기는 들깨처럼 유대 광야를 방황할 때나 아니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나 다윗의 중심은 변함없는 원띵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이 원띵, 이 하나가 다윗 되게 만든 것 아닐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원띵의 마음이 내려앉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안에 하나님 이 원띵의 마음이 내려앉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문이 다윗의 어떤 이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그 집안에 다윗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잖아요. 이스라엘 관습에는 어느 누가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반드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뛰어나가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고요. 그렇고 그런 손님이 오면 발 씻어주는 하인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시몬, 랍비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 주님의 발을 직접 씻어드리지도 않았고 하인을 불러 씻어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시몬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함께 갔던 제자들마저 소매 걷어붙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근데 제자들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물로 젖은 주님의 발을 머리풀어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모았던 옥합을 깨어버리고 주의 발에 향유를 쏟아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 분노하고 제자들은 낭비했다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세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여러분, 제자들도 누구도 몰랐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이 여인이 알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어떻게 제자들도 몰랐고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 여인이 알고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원띵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했던 이 원띵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내려앉고 그 비밀이 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구해야 될 것 많고 받고 가져야 될 것 많지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주님 한 분, 그분을 구하는 원띵의 예배자 안에 주의 마음이 흐를 것입니다. 원띵의 예배자 안에 주의 눈물이 고일 것입니다. 원띵의 예배자 안에 감추어졌던 하늘의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원띵의 기름 부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신학적으로 고차원적인 어려운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고 반드시 받아야 될 기도의 본질인 거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 행여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은혜가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넘치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순서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순서가 있어야 예배가 되고 어떤 순서가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의식이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을 완전히 덮고 모든 예배자가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찬양하다가 기쁨의 눈물 터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touch를 경험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낙심과 좌절과 우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가 선포되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를 갈망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순서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리가 만든 어떤 의식이 무너지고 사람이 정해놓은 예배의 시간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습니다. 댕기는 교회를 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고 가는 예배를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사모하십시다. 바울의 기도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의 크기, 너비, 높이,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산상수훈에서 사실 이 주기도문의 핵심 스피릿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럼 뭘 구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긴 시간 이 한 단어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말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십시오. 첫 번째 핵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교육, 신앙, 가정 모든 우리 부르심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인격에, 그 가운데 모든 생각에, 그 가운데 모든 어떤 감정의 영역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웃어도 웃어야 되는 이유, 내가 슬퍼 통곡해도 통곡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손에 잡히는 것이 나의 기쁨의 어떤 이 이유가 되고 그것들이 나의 슬픔과 분노의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주의 나라가 내 감정을 장악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서야 평강이 뭔지 안식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회복인 선십이 1장에서 당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고 창조됐다고 문을 열고 2장에 넘어가면 교회됨의 회복, 킹십을 말하다가 마지막 결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현장에 세워졌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남겨두신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특정 은사주의, 어떤 은사받은 성도들만의 부르심도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런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안 받았든지 마귀 편이든지, 또 아니면 마귀가 굳이 건드려야 될 만한 가치가 없는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 오늘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권면이 있어요. 깨어있으라. 이 사람 한번 인사하십니다. 깨어있으십시오. 혹시 잡는 거 아닙니까? 왜 이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베드로가 깨어라, 바울이 깨어라 굳이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나 귀신은 관념적이고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면 있고 없다고 하면 있던 귀신이 확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실제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마음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모였던 NGO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조차 없던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 모양도 없고 교회라는 이름조차 없던 그때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울 거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가슴 속에 착상됐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젖병 물고 옹알이하는 신생아 병동이 아닙니다.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확신합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한 손에는 적절한 봉사를, 한 손에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권 붙들고 겨우 견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 기다리다가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그때서야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가 문을 열어놓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도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것들로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의 모든 문들을 박살내고, 할렐루야,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시 찾아서 주님 앞에 안겨드리는 이 선한 싸움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하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이것만 주시면 만사 오케이 마음 땡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더 필요해서, 주여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최고 나쁜 거예요. 더 좋은 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의 절실한 필요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안 돼. 믿으십니까?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하지. 근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라고 왕으로 시험받은 사울이 결국은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말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야망, 자기 야심.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가 야심이 크면 국민도 권력도 모든 법도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울 왕, 나의 왕국을 세울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릴 거야. 그 사울의 집과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했던 다윗의 집의 차이를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점점 넓어갈 것입니다. 점점 약해지는 집도 있지만 점점 강해지는 집도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점점 더 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집에는 다윗이 있어야 합니다. 고래밥 안에 고래가 없어요. 새우깡 안에 새우가 없어요. 다윗의 집인데 다윗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다윗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다윗의 가문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은 3대쯤 신앙이 흐르고 나면 부모 세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 유업들이 3대쯤 되면 열매로 나타나는데, 어떤 집안은 이게 열매로 확 보여지게 나타나는데 어떤 집안은 똑같이 3대, 4대, 5대가 흘러가는데도 열매가 안 보이는 집안이 있더라. 제가 이게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봐도 이런 게 없고, 이게 왜 이유가 뭘까, 무엇이 이런 것들을 결과를 결정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 2대쯤 3대쯤에서 자기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어떤 게임 체인저들이 일어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한 사람, 그 집안의 모든 영적 공기를 한순간에 바꾼 영적 게임 체인저 한 사람, 목숨 건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를 이어갈수록 어떤 집에는 보면 분리의 영이 역사하고, 어떤 가문에는 중독의 영이 역사합니다. 어떤 가문에는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어떤 가문에는 방탕의 영이 역사합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상처가 상처를 만들고 분노와 독이 쌓여서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내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여정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안 보였는데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아무것도 찰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갈수록 선명해지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열려 있네요. 지금 보니까 내 가문에, 내 삶에 하나님 이런 부분이 열려 있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의 보혈을 붓고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한번 돌아보시고 내 가문 안에 무엇이 열려 있는가? 열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열려 있는 부분은 없는가? 열려야 되는 부분들이 닫혀 있는 부분이 없는가? 원치 않게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없는가? 예수의 보혈을 쏟아서 분리시킬 수 있기를 축복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폐해지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마라나타지요. 주 예수여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왕의 귀환,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소망, 주 예수여 오십시오. 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는 그 때를 갈망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왕의 귀한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철장 권세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왕의 귀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종말의 때와 일어날 징조와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오고 하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더 확실하게 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가에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세례 다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대인 청년들이, 본토 고토로 돌아왔던 유대인 청소년들, 유스들이 거기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좀 복잡하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미련해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그들을 잠깐 우둔하게 눈과 귀를과 마음을 가려놓고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주로 고백하고 주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 강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개처럼, 짐승처럼 영혼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그들은 단정 지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았더라면 절대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독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버렸던 모퉁이 돌 이방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받은 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텐데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자기들의 조상이 알지 못해서 못 받고 죽였던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교회들이 수만 개가, 수 없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채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우둔했을 때 복음의 이방에 큰 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 때 이방에 일어날 엄청난 마지막 때 붕이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는 알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계를 보면요, 시계는 바늘이 3개예요. 초침은 촐랑맞게 빨리 갑니다. 착착착착. 얼마나 촐랑되는지. 분침은 이게 한 바퀴 돌면 착 움직여요. 또 한 바퀴 돌면 또 착 움직여요. 근데 가는 동 안 가는 동 모르는 게 이게 시침이라는 거예요. 저게 배터리가 다 됐나, 가나 안 가나 도대체 모르는 게 시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타이밍을 믿고 있습니까?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침 이스라엘을 천천히 돌리실까?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시즌이. 과거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젠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시전.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 심판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가 사도행전에 빠져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만 가지고 지금 제가 몇 주째 지금 머물러 있어요. 처음 읽고 묵상할 때 제 안에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그때 안 태어났을까요? 내가 만약 그때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120명 그들 무리 안에 들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가시는 건 내가 아주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 내가 보고 정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그 시대에도 또 한 사람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막 했을 텐데, 하나님 왜 2000년 후 지금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때 주님 올라가는 것도 못 보고 성령 강림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지도 못하고 역사의 정인이 못 되는,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 목사, 아들아, 그 시대 성도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너를 부러워하고 있단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요. 뭐 때문입니까? 어쩌면 다시 오는 나의 때를 그들은 도무지 볼 수 없지만 너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종말주의자는 언제 온다, 어디 온다,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종말주의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보따리 싸고 흰 옷 입고 주님 기다리자, 이건 종말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건 세상 싫고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그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안에 이 오직 왕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에스더의 영이 부어지고 신부의 영성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엔타임의 소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아내의 반란입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대든 적이 없는 이 아내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김영삼 씨, 김대중 씨가 대선에 출마했던 때입니다. 저는 또 경상도 남자지만 제 아내는 또 전라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한 집안에 표가 나누어지면 되겠느냐, 우리가 결단을 하자. 그래서 김영삼 씨를 한번 밀어주자. 야,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는데 김대중 선생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김영삼이는 장로 아이가. 제가 순수하고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살만한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실망을 안기고 또 다른 장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나라는 더 어려워졌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대선 주자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확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분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참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인간이 있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멍청한 왕인지 여자 하나였던 것에 비해서 온 나라의 하나님을 빼앗기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자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어떤 그 괴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합의 대신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한 부하가 있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 100명을 따로 삼켜둬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씨앗을 남깁니다. 저는 참 그 사람이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을 다 구할 수는 없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인류 평화에 공헌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를 어떤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 가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봉산자락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 교회지만 이 교회가 믿음의 씨앗이 돼서 인천 땅,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 땅,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진 이곳, 하늘과 땅이 열리고 닫히는 이 땅, 이 인천 땅, 하나님, 이 땅에 왕이 당신인 것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바꾸라고 말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문은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직장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 직장에 보내고 그 공부하고 오늘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가문의 영적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 이 도시를 바꾸는, 영적 공기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곁에서 주를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 마라나타 내 가문에 임하십시오. 왕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왕으로 오십시오. 내 자녀들의 삶에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사업과 직장과 일터 안에 주의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왕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